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세 주간,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이제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대림절, 크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대림절이라고 정해서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성탄이 이미 되었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무엇을 기다릴까?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겸손함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내 곁에 찾아와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품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겸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시간, 이 대림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환대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누구 이렇게 친구 집에 갔다든가 지인 집에 갔는데 환영받지 못한다면, 내가 환대받지 못한다면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에 어플라이 했는데, 어느 회사에 어플라이 했는데 거절당해서 당신은 꽝입니다. 꽝입니다는 안 하겠죠. 다음 기회를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당신은 합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절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아픔이 되잖아요.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 이 세상은 어떨까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는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참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냐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냐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공공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교인들이 많은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편향적이잖아. 그래서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도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탄에 관한,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냐 이런 논쟁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오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왜요? 캐롤 신나잖아요. 너무 형형색색의 불빛 예쁘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뭔가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흥겹고 정겹고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문화들이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로 다가오는데 그 크리스마스에 그런 문화들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 누구냐 따져보면 기업들, 그죠?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연시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백화점들, 식당들 이런 데서 이런 분위기들을 만듭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난 날인데 막상 생일의 주인공한테, 우리가 생일 축하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생일 주인공한테는 생일 축하한다고 주목하지 않고 주인공은 그냥 꽂아놓은 보루 자르고 자기들끼리 즐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일 파티의 목적이 맞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관한 의미를 그 주인공인 예수는 빼버리고 주인공인 예수는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와 자기가 즐기고 싶은 자기의 그 느낌, 그 감정에만 취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최근의 일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전에 읽은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다. 저도 이제 정말 재작년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다 한번 방문하면 고향에 방문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고향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흥겹고 즐거워할 이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한번 돌아봐야 될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아니면 무슨 혁명을 위해서 반란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고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죠? 혈루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해서 낫게 하시고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고 어쩌면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왜 예수님이 배척을 받아야 되지? 왜 예수님이 거부를 받아야 되지? 사실은 배척받고 거부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고향을 갔는데 다른 곳도 아니라 자신이 자랐던 그 고향에서 거부와 배척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6절에 예수님이 매우 놀랐다. 이게 오늘 1절부터 6절의 하나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줄거리 밑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침례 요한이라고 아시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미리 선포했던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 이야기가 6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거절당하는 그 같은 이야기에 포함시켜 놨을까? 한마디로 이것은 뭐예요? 예고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의 예고편으로 침례 요한이 정말 어이없게 죽습니다. 그죠? 목이 잘려서 죽는데 죽임 당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거부당하냐?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냐? 거절당하냐? 침례 요한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의 삶에서도 그 제자들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하는 모든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6장 1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가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죠, 마을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 너희들이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곧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 어떤 분들은 참 궁금해하고 환대하고 알고 싶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구약에 있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신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겪었다. 어떻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거다. 좋아하지 않을 거다. 우리를 배척할 거다. 이게 신구약 성경이 일관된 주제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말을 어눌하게 했거나 예수님 행동을 잘못했거나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향에서 지금 배척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절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못해서 거절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거절받고 배척받을 것이다. 이상하죠? 우리가 사람들을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전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거절할까?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특히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그 좋은 소식의 메시지에는 동전의 양면, 앞뒤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메시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이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 면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듣기 싫잖아요. 내 나름대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잘 설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나는 문제없이 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 자체에 좀 이 세상과 좀 타협하고 이 세상에 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이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구약의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8절에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여기서 나는 이사야죠.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뜻, 자기의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를 찾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라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앞의 장면에 보면 환상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인격적으로나 삶이나 영적으로 부패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고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이사야가 손을 드는 거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서 사람들을 만날 거야.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거야.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은 거절할 거야. 그들은 너를 배척할 거야. 그들은 너를 거부할 거야. 를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 국가가 된 상황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그 아수르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속국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떻게든지 이집트와 외교를 잘해서 이집트의 군사력으로 아수르의 속국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집트를 믿지 마라. 너희가 군사력을 믿지 마라. 이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를 믿고 견뎌라.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 아수르를.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희가 힘으로 너희의 군사력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유다가 거부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은 틀렸다. 우리가 이집트와 연합해서 싸울 수 있다. 결국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죽어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몸이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라고 전설이 전해집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한 몇십 년 후에 또 다른 예언자,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렇게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1장 4절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수님이 이제 에레미야를 부르세요.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어립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갓난아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미숙하다,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사양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예레미야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무슨 강대국의 왕도 아니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를 심부름꾼으로 메신저로 세워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를 안 들었던 것처럼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6장 7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에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에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세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의 그 교만함과 너희 자신의 힘과 너희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사야 시대와는 달리 지금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이제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는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편에 들어서 우리가 좀 독립을 할까? 어느 편에 들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힘을 키울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 강팍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을 또 치시고 너희를 자유케 할 테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 왕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반역자로 모는 거죠. 에레미야를.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뭐 성전이 무너진다고? 뭐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거는 반역자야. 국가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는 반역자야. 죽어 마땅해. 사형이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왜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사실을 말하니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왜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해요? 왜 유다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까? 왜 나중에 죽음의 위협까지 직면합니까? 그의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폭로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언자는 에레미야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예언자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든든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치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교만하고 떠나 있으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유다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거부당한 거죠. 구약시대 예언자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겼죠. 그 중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였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29절을 보십시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자랑하니까 바울은 뭐 부족하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너무너무 옆에서 음해하고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자랑을 하냐면 그의 반대파들이 자신들이 진짜 히브리인이고 바울은 아니다라고 막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여기서부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배경일 뿐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그것은 제쳐놓더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했길래 이렇게 두드러 맞았을까? 이렇게 두드러 맞았을까요?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까요? 이렇게 온갖, 우리가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온갖 그런 강도당하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파선당하고 뭐 가장 믿었던 형제들한테 속임당하고, 누가 보면 야 정말 지지리도 재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일들이 바울의 삶에 일어났다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게 내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 메신저를 전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박해를 받았다. 내가 이런 거절을 받았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내가 당한 이 고난이나 박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약해질까, 연약해질까, 내 마음에 늘 나에게 마음에 어떤 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절받았다, 박해받았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쭉 요약을 하는데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야, 이거 참 전도하기 힘들겠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삶이 좀 나아지겠다, 좀 행복해지겠다, 편안해지겠다, 잘 살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대놓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쭉 나열하는데, 너무너무 이 세상에 거부를 당했다. 이 세상이 그들을 배척했다. 이 세상이 그들을 거절했다. 이 세상이 그들이 믿는 그 신앙,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과연 구약의 성도들만의 이야기냐, 아니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의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냐? 우리하고는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고 지금은 뭐 자유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예수님, 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거절을 받고 배척을 받고 거부를 당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겪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 이 세상의 암흑의 권세에 복종하고 타협하고 그 삶의 원리와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케이, 자기 편이니까 안 건들고, 그러나 그 암흑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대로 살래 라고 말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거절과 배척과 거부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좀 맞았습니까? 올해 좀 맞았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좀 올해 감옥에 좀 갇혔습니까? 물론 원색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도 아직 있습니다. 그죠? 뭐 이슬람 지역이나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금도 감옥에 갇히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요. 아니면 선교사로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요. 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만 제 아는 지인들도 부모님이 정말 교회 다니는 자녀가 싫어서 뭐 머리를 깎아버리기도 하고요. 방문을 못으로 박아버리기도 하고, 그때 많이 부모님께 맞아서 지금 뭐 디스크를 계속 앓고 있는 그런 지인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색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 일어나는 거부와 거절과 배척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홀리데이냐? 뭐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하기 싫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집요하게 교묘하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면 그분이 실력이 좋다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좋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권력자와 권력기관에 잘 로비를 하고 줄을 대느냐. 단순히 어떤 제품과 어떤 실력과 성실함으로만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원칙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꾸려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바보 취급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돈으로 뇌물도 주고 로비도 하고 탈법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비즈니스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삶이 바로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거절할까, 거부할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은 듣고 교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거부해요?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한다. 예수님이 6장 6절, 오늘 본문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웰컴하지 않고, 야, 쟤 우리 저기 누구야, 누구 저기 예수인데 나랑 같이 이렇게 목수하면서 밥 벌어 먹던 걔인데 갑자기 뭐 랍비 듣다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웃기네. 배척했죠. 예수님이 그런데 놀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즉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원인은 뭐에 있었다? 믿지 않은 것에 있었다. 그러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의 그 누이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예수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냉소적으로 웃기고 있네 하면서 지금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라고 이미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는 소문을 이미 들었고, 이 나사렛에서 소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도 봤어요. 기적도 봤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이 그럼 뭘까요?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믿음이 나오는데 믿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죠. 또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그냥 팔짱 끼고 우리 일에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고 두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공의와 그분의 선하신 법대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약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언제 나타날 거냐? 종말론적으로. 마침내. 언제요? 마침내 드러날 거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지만 그래서 지금 망하고 지금 박해받고 지금 실패하고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너머에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뭐 바보처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래 기술적으로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래서 난 참 지혜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골방에서 죄를 지었던,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서 죄를 지었던,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땅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그럴싸한 말로 내 앞에서는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데 앞에서는 또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어떻게든 나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대학생들 모르겠어요. 화평이 대학에 있는 친구들도 막 시험 기간에 막 치팅을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이스쿨 때 막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막 치팅을 하는지 몰라요. 컨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죽어라고 공부해서 했는데 저 친구들이 치팅을 해서 더 나은 학점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서 손해를 당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쓰디 쓴잔을 받고 거부당한도 견디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그걸 믿지 않지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찬양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도 듣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산다면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떤 일이냐?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박해하는 예수님 고향에, 예언자의 고향에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편안하게 안길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말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천국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에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역시 불의하고 악이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그가 주님을 원망하고 한탄을 합니다. 하박국 1절 2절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그게 끝이 아니야. 네가 보고 있는 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일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히 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막강한 권력자처럼 보이는 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한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든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판을 받든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하고 악한 이 일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이제는 그분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로 그대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박국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진 것 같아요.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계산을 때려봐도 답이 없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뢰의 근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처럼 둘 때 여러분은 이 세상 이 너머에서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이런 이상함과 이런 놀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믿지 않지? 왜 믿지 않지? 하나님 말씀 왜 믿지 않지? 말씀대로 왜 살지 않지?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일이 예수님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환영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빈자리 있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환영했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들을 환대함으로써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악함을 아시면서도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 믿겠다고 하는 자들,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옆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옆자리 빈자리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